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저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읽는다면 거리낌이 없이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주님께 붙어있으면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로 끝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중하게 이 구절과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과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어려운 구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함을 받은 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구원함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끔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1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대잖아요. 대단히 엄중한 메시지면서, 그럼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그럼 과연 나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근데 정직하게 저는 저를 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어려웠는데 저를 돌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 그 거룩한 열매가 내 안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런 상황과 이런 구절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갈등이 없이 바라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점검해 보건대 구원의 확신을 과연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요, 구원받은 난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봐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열매를 맺으니까 난 좋은 포도나무 가지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들을 알미니안들,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행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두룩하게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봐라,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주님이 제거해버려서 불에 던진다지 않냐? 과연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또 한 번 구원받은 자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교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 낼 수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어려운 묵상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결론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는 비유는 주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 이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알아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모든 비유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하게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게 아니라 우선은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칼빈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그에게서 오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5장에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너네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전지하시고 키우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셔서 우리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가지를 그 불순물들을 닦아주고 먼지를 닦아주고 어떤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굉장히 해로운 가지들을 쳐내는 작업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농부셔서 그걸 천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키우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셔서 그것들을 불에 던지고 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진중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고 애지중지 김중희 장로님이 그 힘든데도 계속 오디를 심고 또 하여튼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거라고요. 특히 포도나무는 그래요. 포도나무는 지팡이를 만들 수도 없고 그걸 건축을 할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열매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한 존재 의미는 열매예요. 우리 안에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대요? 세상에 짓밟힌대요.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짓밟히며 그냥 여기서 의도터지고 저기서 의도터지는 고통만 당하다가 이 세상 끝난다. 그게 구원과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경각심과 주님은 나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기에 앞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6월절 강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6장까지 한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도대체 주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그 맥이 뭘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려고 이런 비유도 하시는 거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을 13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6월절 강화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구나. 주님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핵심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갖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비유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12제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11제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지금 누가 나간 상태예요? 요한복음 강의 다 들으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으려고 지금 나간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세족식을 할 때 너희들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하죠?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그 12명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누구라고 지목합니까? 이 떡을 먹는 자, 즉 가룟 유다다 라고 하고, 그 가룟 유다는 그걸 먹고 어떻게 해요? 악신이 들어가 예수님 팔기로 결심하고 나가버리죠.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 그 주된 대상은 누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배제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확신과 이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5장을 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복음으로는 외인들에게 지금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자꾸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에게 자꾸 가시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타해요. 아니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하고만 논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연달아 3가지 비유를 하세요. 그 3가지,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 그 목자, 즉 뭡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거야를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찾는 거, 뭐 그 드라크마가 그냥 돈이 아니라 아마 결혼 예물일 것이다, 뭐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뭔가 소중한 것을 찾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기뻐해야 될, 마땅히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첫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비유들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요한복음 앞에서 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누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찾아온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앞에 뭐라고 6월절 강화할 때 뭔 얘기를 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또 마태복음 보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를 주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지만 나는 너를 찾아가서 반드시 너를 베드로다운, 반석다운 자로 만들고야 말 거야를 이미 앞에서 언급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교리적인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제가 그래서 설교에 요즘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배워왔죠.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아담을 통해, 가인을 통해, 아벨을 통해 우리가 계속 그거 배운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보세요. 이미 앞서 요한복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은 마시면 목마르고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영생, 내가 주는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주님과 우리를 그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견인이죠. 수두룩한 그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일관된 구원문이에요. 견인. 그런데 다시 제가 설명하지만 오늘 주님이 하시는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열매를 맺지 않고 뭔가 행함이 없으면 제거해버린다라는 듯한 뉘앙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다고요. 주님은 그러나 성경에 구원에 관련된, 영혼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있는 반면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완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비유도 누가복음 15장처럼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세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국률하신 그 집착, 그 사랑을 표현하는 비유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그 세 가지 비유처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한편에는 비유 중에 어떤 비유도 있을까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다. 이거는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즉 영혼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예요? 삶과 성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잘 아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줄 것 분명히 있지만 구원을 받은 자를 어디까지 인도하는? 완성하고 책망하고 또 뭡니까? 온전하게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자, 종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제거한 11명의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 포도나무에 붙는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아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지만 잘못된 열매가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마침내는 베드로다운, 반석다운 베드로로 만드는 그 신자들에게 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비유는 구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뭐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성화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조심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이 알미니안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도대체 이게 그럼 무슨 말인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이 문제가 되는 구절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물론 논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인데 이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도대체 이 단어가 뭔가가 중요해요. 모든 성경, 모든 번역본은
take away, 즉 제거해버린다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더 핑크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 원어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제거해버린다의 원어는 아이로거든요. 아이로. 이게 성경의 모든 부분에 이 아이로는 모두가 다 들어 올린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원래 아이로가 하는 뜻은 제거해버린다는 뜻보다는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키텔, 헬라어 사전, 그리고 DVD 뭐 그런 걸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이 아이로는, 이 원어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 강화의 흐름 속에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열매를 못 맺을까요? 간단하죠. 병충, 즉 해충이 들어가서 약해졌던가, 아니면 이게 너무 노화가 돼서 시들어서 이제는 뭔가 힘을 잃었던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질병의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 백성들은 포도나무가 그렇게 뭔가 병이 들어서 뭔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축 처지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포도나무를 들어 올리게 돼 있었어요. 왜 들어 올려주는 거죠? 이 땅에 계속 닿으면 그 땅에 있는 병충 애들에게 공격당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들을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포도나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더핑크의 해석은 이 성경이 지금 이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자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신앙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질병에 걸리고 힘이 없어지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힘이 없이 하염없이 끊임없는 파렴천 죄까지도 범하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열매가 아닌 그런 육체의 소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질병, 영적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농부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그렇게 질병이 들어 죽게 하지 않고 들어 올려서, 아이로 들어 올려서 여러분들을 마침내는 그 질병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그런 좋은 농부시다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로 버티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 올린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좀 부담이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성경 번역본이 제거해버린다, take away로 써있거든요. 공동번역, 새번역, 킹제임스 버전, NIV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 take away예요. 그럼 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린 또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쉽게 해석해버릴 수도 있겠죠. 열매 없는 나는 찍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아예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지금 주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그 문맥적으로는 주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들어 올리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 열매를 잘 맺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 믿습니다. 즉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경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라니까요.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빛으로 불렀다면 반드시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복음의 맛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과격하게 주님은 15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불 나오면 무조건 지옥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문맥상 어떤 이야기냐면, 그리고 좀 어려워도 요거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즉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자가, 그게 누군지 몰라요. 어떤 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과 접붙임을 당하지 않는 가지처럼 그렇게 접붙임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너희들 구원받은 자녀들아,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거하지는 않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에 그냥 있는 것과 거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안에만 그냥 맹목적으로 거하는 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하는 것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그 진액을 빨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사귐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리죠? 간단해요. 말씀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이거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든 육체로든 예배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면 주님과 사귐이 끊어져 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녀가 내 자녀예요. 내 자녀인데 이 혈육은 끊어지지 않는데,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엄마와 아빠가 또 부부관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대화 끊겨 만나기를 거부하고 서로 자꾸 만나는 걸 거부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귐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신분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죠? 지금 뭐예요? 사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대화도 안 되고 서먹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크게 우린 다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삐져요. 제가 삐진 건 우리 아내가 약간 실망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뭐냐면 간단해요. 대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끊어지면 뭔가 서먹해지고, 그게 오래되면 나중에는 뭐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어느샌가 끊어져 버려.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해지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을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사귐이 끊어진 어떤 자, 티스, 그 어떤 자가 있는데, 이해가시죠? 그 사귐이 끊어진 어떤 자가 꼭 뭐와 같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걸 봐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을 불에 던진대요? 아니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대요?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헬라어는 단수 복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과 수를 항상 같이 이걸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티스라는 건 단수로 쓰여있고 지금 불에 던지는 건 복수로 쓰여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불에 던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뭘 불에 던지냐면, 이 지금 주님과 사귐이 끊어진 자가 마땅히 좋은 열매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주님과 사귐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나무, 좋은 극상품의 열매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순육적인 것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 즉 주님과 사귐이 끊어진 그 티스, 어떤 사람이 주님과 사귐이 끊어진 상태에서 행했던 모든 열매들, 뭐만 나올까요? 거기에는 어떤 건초더미,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어떤 그 쓸모도 없는, 열매도 못 맺는 어떤 그 나쁜 가지들, 이런 것들만 모아있겠죠.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어디다 던져버려요?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세운 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반석으로 깔은 자요, 제자들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입니다. 확신입니다. 견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어디서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니라. 즉 공적이 불이 확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다 타버리죠? 그 짚이나 나무나 풀 같은 건축 더미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즉 지금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과 사귐이 끊어져서 나타난 그 모든 건축 더미들, 그것들은 다 뭡니까? 불에 던져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롯이 의인입니다. 롯은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자죠. 그런데 그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즉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빛과 소금처럼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롯은 그곳에서 육체의 열매만 냈지 성령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냥 거기 이끌려 살았어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이해가시죠?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을 때 불로 다 멸망을 할 때 롯은 뭘 가지고 나오던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롯의 신세예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그 티스, 그 어떤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공적의 불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는 극상품의 열매는 즉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열매는 영원히 우리에게 가지고 갈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육적인 소욕으로 나타냈던 모든 열매들, 그 가지들, 그 건축 터미와 같은 것들은 다 태워서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한번 받고 떨어지고 다시 취소하고 제거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받아요. 열매가 없다고 구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멸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상급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당연히 거룩한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데 왜? 주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근데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만 끊임없이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손 안 잘라요. 여러분들 눈 안 뺀다고요. 그 아나니아 삽비리처럼 그 자리에서 즉사 안 시켜요. 그러나 명확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계하는 거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그럼 불에 던져지는 건축 더미와 같은 건 뭐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내고자 하는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행함과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 내 이기적인 욕망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것은 같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일이 뭔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는 탐심이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여기서 메시지하고 있는 모든 목록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요? 이거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진짜 요구하시는 열매는 이런 성품의 열매들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래 참고 양선, 충성,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삶을 복종시키고 이런 열매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의 열매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이기적인 욕망만 우리가 추구하며 또 그것을 열매 맺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가 육체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를 경작하셔서 마침내는 뭘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땅이 안 좋으면 경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축 처져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 들어 올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열심을 부리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농부가 경작을 할 때에는 그 포도나무나 가지는 힘들고 아픕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못된 가지들은 쳐내줘야 되고 또 계속 뭔가를 닦아줘서 또 병충해 놨자 또 때로는 약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라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성경은 써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은 스스로가 씨앗이 되셨어요. 지금은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씨앗이지만 포도나무의 씨앗이 되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한번 보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즉 세상 임금 사탄이 오고 유다가 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건데 괜찮아. 그건 너희들과 관계할 게 아니야. 그들이 나와 관계할 게 아니야. 왜? 자기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걱정 마. 즉 십자가에 나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하나의 밀이 돼서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왜? 주님은 이제 부활하실 거니까 일어나자 이런 거예요. 일어나자. 왜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하나의 밀이 돼서 죽으시고 썩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목적으로 보여주는 열매요. 자, 보세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 열매가 아니라고요. 이사야서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은, 교회를 심은 목적이 뭐라고요? 극상품의 씨앗을 심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나를 미리 내어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극상품이 되기 위함에 극상품, 최고의 상품. 그런데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뭐예요 다? 들포도예요. 들포도. 이게 육체의 소욕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를, 극상품의 포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 햇빛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모든 열심을 다 했는데 이상하게 너에게는 뭐가 났다? 들포도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너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화평, 온유, 양선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고 너희를 구원을 시키고 십자가를 너희 안에 심었더니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사기, 투기, 탐욕, 탐식, 욕심밖에 나타나질 않는구나. 이게 들포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에레미야서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게 이스라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구원의 복음을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다 병이 들어가지고 이방의 열매를 맺다. 이게 무슨 얘기죠? 죽어있는 열매들, 즉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들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성령의 것은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예수님이 하나를 미리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마음판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그럼 마땅히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극상품은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전반적인 인격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주님은 거기에 애타고 있고 포도나무 농부가 되셔서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쳐서 올리시고 때로는 가지도 쳐주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메시지로 끊임없이 주지만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이방인의 열매들만 맺으면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던져서 살아버려야 되는 건데 그것들만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다음에 바로 하는 얘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은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가지예요. TV에 나오는 드라마들을 제가 가끔 비판하죠.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 그리고 아침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자기가 TV를 며칠 보니까 아침에 나오는 거는 뻔하더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사는 집들 구경시켜주는 거.
이 연예인은 뭐 가든을 어떻게 정리했다더라, 그 집에는 뭐가 있다더라. 너무 화려해요, 집들이. 우리가 보통 갈 수 없는 그런 집들을,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나도 어떤 말, 나도 저런 데 좀 살아봤으면 좋겠네.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으로는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그런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막 내 몸을 쭉 복종시켜 구원 막 그렇게 막 열매를 좋은 것을 맺을 수 있는 실력이 하나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왜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강조점이 없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띠두르고 그래 나 이제부터 성내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욕하지 않는 훈련, 이제부터 성품 교육 그걸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좀 인정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 주님과의 사귐에 좀 강조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에 좀 더 집착하고, 하나님을 좀 부르짖고 기도에 좀 집착하고, 예배에 좀 집착하고, 말씀 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좀 주님의 수액을 좀 받으라니까. 그렇지 않은 너희들이 낼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다 주님의 그 불 가운데 다 타서 없어질. 그래서 너희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니? 를 경고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렵게 묵상하면서 경각심이 들었어요. 또 감사가 있었어요.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극상품의 열매를 심었는데도 이런 이방인의 열매를 메고 있는 저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농부가 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경각심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뭔지 알겠네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그래 너는 충성되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비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자기를 헌신하시면서 죽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찬양하시며, 더 나아가 자신의 안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전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았네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무가치한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선한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방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그렇게 에너지를 얻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만나 복음을 서로 나누며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렇게 살고 있구나를 점검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듯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매 순간마다 깨닫게 또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그 완전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또 일주일이 또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